우리 기도하고 성경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원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정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키워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터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까지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14장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공부했죠. 특별히 베드로가 하였던 그런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다락방을 떠나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는 길이세요. 가시는 길목에 감람산으로 가는 거의 다 도착하는 와 보니 거기에 동산이니까 나무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하나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비유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참 포도나무. 주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다 사람들을 포도나무라 불렀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알았겠죠.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구약을 읽었으니 이 포도나무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포도나무, 포도원의 비유 이런 것들을. 자, 예수님은 이 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또 사명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더 크게는 그 제자들이 유지해야 할, 앞으로 제자들이 유지해야 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유지해야 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왜 하필 포도나무를 들어서 설명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한 일에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 종려나무나 멋있는 종려나무, 큰 또 백향목나무 같은 것들은 멋있지만 그들은 홀로 서 있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만큼은 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나무. 지주대가 필요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지주대를 감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여 사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셨어요. 그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참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사셨어요.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의 상징이었거든요. 포도나무.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에 그들의 구원의 희망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면서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 사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3년 반을 제자들이 지냈지만 이 11제자의 마음에는, 그죠? 아직도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현세적인 이루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구원의 희망은 이스라엘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생명께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이게 나오죠. 예. 만약에 우리가 가지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여 보여주신 거죠. 영적인 연합. 여러분, 영적인 연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자, 이사야서 27장에 보면요, 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거두신다고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를 거두셨어요. 이 포도나무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늘로 가실 것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참 포도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포도나무의 그루터기는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무엇이 살아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보면 뭐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에요. 예, 그 포도나무가 자체가는 보이지 않지만 그 포도나무가 있다고 알 수 있는 그 가지들이 남아 있을 것이에요. 그 성벽 위에, 포도원 성벽 위에 그 가지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 가지들에게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첫째로,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지만 앞으로 한 제자가 더 첨가되어 있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상징해요. 이 첫 가지들은. 자,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 가지들을 통하여 앞으로 무엇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참 놀랍게도 젖붙임을 받을 가지들이 나타나요. 젖붙임. 그죠? 젖붙임을 받는 가지들. 그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14만 4천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2사도에 기초해서, 믿음에 기초해서 12사도. 그렇잖아요. 12사도.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의 근거가 이 포도나무를 대표해서 말해주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에게 있을 가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고, 여러분 이사야서 27장과 특별히 5장을 특별히 읽어보세요. 이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 특별히 이사야서 27장 5절에 보면요, 그 포도원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가지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우리가 매달려 있으려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화친이 돼야 돼요. 화목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화목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야만 할 수 있다.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27장 5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27장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젖붙이는 가지들로, 그죠? 포도나무에 우리는 매달려 있는 가지. 젖을 붙였지만 우리가 생명을 빨아먹기 때문에 우리도 튼튼한 가지로 자라는 그러한 우리를 로마서 또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 읽어보면요, 이 1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장, 로마서 11장에. 근데 11장에 보면 이 젖붙이는 가지들이 조심해야 될 구절이 하나 나와요. 젖붙임을 당한 가지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또 주의점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나의 결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장점에서 나의 결점을 가져오는 거죠. 없애주는 거죠. 그 장점이. 또 내 속에 텅 빈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어디서 힘을 가져옵니까? 예, 구세주의 능력에서 우리가 힘을 가져오죠. 그래서 구세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이 말이 있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해한 것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또 성경에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말이 아주 중요해요. 말로 표현된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말로 표현한 것들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글로 표현되는 또 하나의 말의 방법인 글로 표현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서 배운 그 인성의 경험, 그 경험이 우리의 인성을 어디로 끌어갑니까? 예, 신성으로 끌어가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뿐이 없죠.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이루어진 연합은 그저 연합이 그냥 가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한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속된다, 유지된다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지시키는 것. 유지에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식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 뭡니까? 식물. 예,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연합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 경험이, 연합의 경험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성장해 가야 되고 알아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은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연합,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은 절대로 우연한 접촉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할 때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생각나죠? 혈류병 걸린 그 여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것이 우연한 접촉이었습니까? 그가 어쩌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아니었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온 마음을 들여서 그가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접촉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분리되었다가 또 연결되는 무시로 생기는 그런 접촉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이 결합은 가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한번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빨아들일 수뿐이 없어요. 다른 데서 영향을 얻지 못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한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와 하나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니까 그 가지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자,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비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로 하얗게 딱 연합이 되면 이 연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할 수뿐이 없겠죠. 성장할 수뿐이. 왜냐하면 이 가지는 붙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을 곳이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을 빨아들이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예. 가지는 그 수액을 빨아들인다고 식물계에서는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영적으로는 그 빨아들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 비유입니다. 예, 우리가 가지가 아니잖아요. 진짜 가지가. 자,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글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우리가 빨아들이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배웠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야? 이것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믿음으로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호흡을 주세요. 우리가 공기에서 호흡을 마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시는 양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어요.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 자, 이것을 또 이게 방법인데 이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것인데 이 방법을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7절에 15장 7절에 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런데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어요. 거한다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거하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 하늘에 지금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연구한 배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생활에 와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이에요. 경험. 자, 여러분 이 거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 뭐 그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괜찮아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다면, 그렇잖아요? 안 계시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 죄라도 그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성령님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수액을 그냥 계속 받아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 사는 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셨던 그 봉사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하는 의미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의미.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 포도나무가 살아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뭐 뿌리를 파와야 됩니까? 아니죠.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 잘라야 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이거는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지. 그런데 또 보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중에는 말만 하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 나오죠. 성경에는. 예, 누구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 농부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 뭐 있습니까? 예, 포도원의 밭을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 가지치기도 하고, 무성한 잎이 있을 때는 잎도 갈라줘야 되고, 그렇죠? 또 아직 살아있는 가지가 있는데 자꾸만 땅에 늘어져. 이 가지는 자꾸만 늘어져요. 그럼 그 가지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가지가 예, 다듬어서 그 가지가 그 지주대를 땅으로 담지 않고 예, 그 포도나무에 세우는 갖고 있는 그 지주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주잖아요, 농부들이. 예,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일은요, 이 사람 농부는 예, 화가 나면 마음대로 이 낯을 댈 수 있겠지만, 이 하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이 이 흘러넘치는 사랑만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대실 때에는 물론 칼을 대시는 거니까, 자를 때는 또 아니면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난폭하시거나 냉랭하시거나 무관심하시지 절대로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이 일을 위해서 예, 우리가 땅에 늘어지는 가지가 혹 되어 있을 경우에 예,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 뭐냐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도한 잎만 지금 무성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예, 큰일 나잖아요. 그죠?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 보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럴 때는 얼른 예, 그 잎을 정리해서 그 태양, 우리의 그 허물을 치료해주는,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는 의의 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지들이.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신데 여기에 바로 아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감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께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큰 소망이 있으셨어요. 큰 소망. 물론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지금 갖고 계시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제발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소망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소망. 왜냐면 예수님은 이런 연합의 이런 능력을 알고 계셨잖아요.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그런 연합을 이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마지막 때 특별히 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락방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이것이 왜 새 계명일까요? 왜 새 계명일까? 이 계명은 구약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원칙은, 그렇죠? 우리가 계명의 큰 두 원칙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죠? 이 원칙은 항상 있었는데 왜 이때 이것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 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이해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왜? 맞아요. 이 당시 제자들은 이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있었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그들이 잘못되었던 관습, 사상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지 못하는, 만약 연합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 하나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독생자로 육체로 예수께서 오신 그 일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왜 새로운 것입니까?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들 안에 새로운 개념과, 그렇죠? 새로운 충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예,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깊은 회개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이 사랑을 알기 위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예,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과 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그래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자아 희생. 예수님은 무한한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로 온 우주 앞에 보이시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33년 반 동안 매일 매 시간마다 사실은요, 이 사랑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매 시간마다 이 사랑을 내보내셨어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물결을. 사랑은 물결이에요.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사랑은 강한 조수라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은 그 파도물이 어떻게 돼? 파도가 어떻게 왔다가 갔다가 또 오잖아요. 파도가 벽에 부딪혀도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또 오잖아요. 예, 사랑이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이렇게 사랑대로 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하리라. 그렇죠? 자, 이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은요,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이익이 오기 때문에 해서 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도리어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진실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결합할 때,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아, 저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이 들어갈 발판이 없다. 이걸 알잖아요. 사단이 작용하고 있는 힘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인간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무언가, 어떤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왜냐면 사랑은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할 때 이런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런 사랑으로 불의를 당할지라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 저들이 갖고 있는, 저들의 성품 안에는 인간의 성령이 갖고 있지 않은 거룩함이 있다. 거룩함이 있다. 저 거룩함은 악의 초자의 능력을 물리치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좀 나아가 공부하겠지만 지금의 교회들은 말이에요. 지금의 종교계는 이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교계는 또 지금 이 종교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오해가 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슬픈 얘기지만 이 온전히 우리를 드린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온전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지금도 있어요.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권위만을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한편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관습과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슬프게도 성경은 그러한 교회를 배도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배도한 교회. 성경은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역사서거든요. 성경은 영감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만, 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음을,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고침을 받죠. 교회가 고침을 받죠. 지금의 교회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종교계에 왜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까? 그 예전에 믿는 자들이 받았던 왜 그러한 조롱과 모욕이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작은 교회로 우리가 시작해서 계속 성장하여 나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올까요?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앞으로 세상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교회에 이 사랑이 나타나면 사단은 분노해요. 이 사랑만 나타나면 사단은 분노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깨기 위해서 그가 또 괴계를 부리죠. 괴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예요.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합니까? 뿌리채 뽑아줘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밭을.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두고 가시면서 절대로 쉬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18절.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거 17절과 18절. 너희가 진정한 나의 사랑으로 결합되면 이제 너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시간에 복음을 공부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것이에요. 이 복음은 절대로 평탄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처해야 돼요. 복음은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 여러분, 이 투쟁이 무슨 투쟁인지 아시죠? 이 투쟁. 이것은 사단의 괴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밭을 갈기 위해서 투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투쟁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투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실패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11제자만 남았잖아요. 12에서도 한 사람 나가고 12만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외형상으로는. 지금 또 외형상으로는 십자가로 가시게 되셨잖아요. 십자가로.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선물,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적 안목으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결국에는 하늘에 올 것인가를 예수님 아셨거든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기쁘셨어요. 기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까지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언적 안목으로 우리도 이 기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도 예언적 안목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인내를 꼭 나타내야 됩니다. 오래 참음 꼭 필요하죠.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을 우리는 꼭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지요.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어려움을. 그리고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범사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언적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 예수의 믿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수의 믿음, 그렇죠? 그 믿음, 그 사랑의 금사슬, 우리가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수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의 그 황금 쇠사슬로 우리를 지금 하늘 보좌에 꼭 붙들어 메어 두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이 황금 쇠사슬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붙들어 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들어만 있으면 돼요. 붙들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처럼 빌립보서 나온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성 있게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니까 인생을, 이 복음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업을.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대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피해 도망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말이에요. 이 교회. 승리하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이 능력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는 하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의 조화로운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교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으로 말면 의를 부여받은 곳이에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선배 글들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를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이것이 보화예요.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보고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화 창고이죠. 우리가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옷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보상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있을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오는 고통, 핍박, 또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그 투쟁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하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이런 복음 사업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입장이나 얻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분의 보상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영혼을 보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길이 보고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여 그의 경험을 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백성을 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의 사업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가 이 사업에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